이 말씀을 통해서 초록눈의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김영규 씨라고 김영규 교수가 쓴 책 중에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라는 소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인 이아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상관인 오셀로를 파멸시킬 계략을 짜내었습니다. 오셀로가 아내 데스모에게 준 그 손수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아내 데스데모에게 준 그 손수건을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입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데스모나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그 계략을 꾸며서 장군에게, 오셀로에게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장군님, 부인의 손수건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캐시오가 수염을 닦고 있던데요? 이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가뜩이나 아내보다 나이도 많고 아내보다 능력이 적다고 늘 열등감을 느끼던 그 오셀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이아고가 노린 것이죠. 질투로 이성을 잃은 오셀로는 이아고에게 캐시오를 가서 당장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스데모가 있는 침실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의 목을 졸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데 데스데모가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모든 일은 끝나고 마른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셀로가 아내 데스데모를 죽이기 전 이아고는 오셀로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을 심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이아고가 오셀로에게 장군님, 질투를 주의하소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농락하는 초록눈의 괴물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가 질투를 불러일으키면서 장군에게는 싹 자기는 질투랑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질투를 주의하라고. 질투는 바로 초록눈의 괴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영어권에서는 초록눈의 괴물을 뜻하는 단어인 그린아이스라고 말을 하면요, 그 말은 질투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가 바로 그런 그린아이를 가진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설득시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으려는 정말로 희생정신이 투철한 여인이 사례였습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자손을 내가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희생정신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은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례가 생각했던 것과는 영 딴판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진을 멸시한지라.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자신의 신복이라고 하는 한동훈 지금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을 순순히 따라줄 사람이라고 믿고 이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워줬더니
이제는 청아들을 향해서 소신 발언을 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 그렇게 하려면 물러나라고 했더니 이 한동훈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의 임기는 선거 후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반장할 노릇 아닙니까? 하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이. 야, 너 나의 주인인 나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손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하갈이 진짜 아기를 갖고 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례를 그 다음부터 멸시라는 거예요. 에이,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의 말대로 순순히 아이를 낳고 사례의 복심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임신하자 사례를 무시하며 멸시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질투와 시기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질투는 뭐고 시기는 뭐예요? 뭐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모는 목고 목고가 무시기 이런 말 같이 질투나 시기나 거의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김용규 교수는 질투와 시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래요.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갖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투는 뭐냐? 질투는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경쟁자에게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질투래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례는요, 시기와 질투를 다 갖고 있어요. 왜냐? 자신이 가지지 못한 아이를 가진 하갈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이 하갈에게 뺏길 것 같다라는 질투심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완전히 하갈 몸종이 내 위에 올라서겠다 이런 생각, 위기의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례는 생각했어요. 저건 초전의 박살이다. 초전에 박살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싹은 나기 전에 잘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5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 내가 당신에게 자손을 이어주려고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아니 이것이 임신함을 알고 나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이러자고 당신에게 내 몸종을 줬는 줄 아냐. 너 가만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그냥 고참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해 주길 원한다.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이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고요.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우리들이 하는 그 언어로 다 바꾸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보, 아브라함, 나야 하갈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통보 아닙니까, 통보? 아이가 태어나면 자식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여자의 촉감이 발동한 것이죠. 그 여자가 뭐를 하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 그러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는데 이 여자의 촉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여자의 촉에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레와 사라의 갈등은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일단락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보호해 주었다면 사레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갈에게 해도 난 상관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졸지에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에 이 하갈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완전 힘을 못 써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리벙벙하게 결단했다가는요, 조 터져요. 잘못하면. 선택을 잘해요.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이게 옳은 선택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평생의 꿈을 접는 선택이었어요. 그 쉬운 선택 아니에요. 왜? 사라는 애를 못 낳는데 하갈은 낳잖아요. 아니, 낳는 게 아니라 임신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 애가 나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택해버려요. 이거 대단한 이것은 용기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례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선택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아브라함이 사랑스럽죠. 야, 역시 먹여주고 함께 살아준 갑이 있구나. 그래도 나를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눈이 삐지진 않았구나. 제대로 박혀있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더 앞서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라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남편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행복한 인생을 쭉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사랑한대요. 하갈이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정말 질투 때문에 못 견뎠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손을 들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사라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해피엔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던 하갈에 대한 질투의 감정은 비록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지는 모르지만 사라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사라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사랑을 해준다 그래도요, 자기 눈앞에서 하갈이 사라지지 않는, 사라가 가지고 있을 그 마음의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정확히 더 말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질투나 시기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질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비교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하갈이 없어져도 제2, 제3, 어찌 보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비교의 대상이 내 눈에서 사라져도요,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은 내 눈앞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내 눈에서 비교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한 마음은 들지 않는다는 사실. 지그리트 엥겔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질투의 민낯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질투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보통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자부심, 실망감, 호감, 거부감과 같은 감정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혼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혼자서 걸어가면서 실실 혼자 웃어. 어떨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뭘 상상하는지 상상하면서 웃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는데 세금 냅니까? 내가 갖겠다는데 자부심은 혼자서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실망감도요. 내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건 내의 문제예요. 내가 실망할 수 있고 그건 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질투라는 것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질투는요. 꼭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비교하지 않으면 질투심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거 왜 질투합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질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자신을 질투해요? 절대로 질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은요. 계속 다른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는 뭐가 나. 그 비교에서 해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질투심을 평생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욕 코넬 대학에서요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대상자들 상대로 가상의 연봉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대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연봉을 10만 달러로 책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연봉을 8만 5천 불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15,000불을 더 벌어. 이것을 선택할래. 두 번째는 자신의 연봉을 11만 불로 올렸어요. 1만 불을 더 올렸어. 기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연봉을 20만 불로 올려버렸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번을 선택하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 선택하겠어요? 남보다 1만 달러를 더 받고 상대방이 20만 불을 더 받는 걸 택할 것이냐? 내가 차라리 10만 불, 1만 불 깎아서 받고 상대방이 8만 5천 불 받는 것을 원할까? 여러분 뭘 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10만 불 갖고 제가 8만 5천 불 받는 걸 택하더래. 내가 1만 불 받는 건 기뻐하지 않대요. 딴 사람이 20만 불 받는 거가 더 싫은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예쁘게 해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한 성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구나. 너는 뭘 원하니? 근데 여러분들은 뭘 원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단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단서는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받는 거에 2배를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을 받겠습니다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20만 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저히 이걸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하기 뭐라고 선택했습니까? 주님, 차라리 제 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그럼 상대방은 2배야. 그럼 뭐예요? 눈 2개가 뽑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선택하려면 여러분 갈등한다니까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일 수가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다 그게 질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김 목사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왜 질투의 마음이 없겠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요. 그것이 세상에 이치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감정은요, 자신이 피해를 볼지라도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묘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이 나에게만 국한될 때도 나의 인생을 파괴해요. 나의 인생이 안 행복해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질투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은요,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무서워요. 지그리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투심은 공감이나 이해심, 동정심과 같은 동지의식을 차단한다. 만약에 여러분 질투를 가진 사람이 이해심이 생겨봐요. 동정심이 생겨봐요. 질투를 못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요. 이해심과 동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투하지 못하니까. 동지의식 같은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만이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친해지거나 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상대를 미워하거나 마음속으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질투의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질투가 많은 사람은요, 늘 사람하고의 유대관계를 절대 안 가져.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그게 들키면 큰일 나. 그래서 다른 미운 감정이나 뭐든지는 다 사람이 내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말해도 질투하는 마음은 끝까지 감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왜냐하면 이게 탈로 나면 큰일 나니까. 질투라는 것을 끊임없이 감추면서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이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좀먹게 하는 것, 개인을 파괴시키고 개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질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까지도 안 가요. 나중에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회를 아프게 합니까? 저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이 질투의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질투의 문제는요, 능력과 재물과 지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지식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질투가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질투의 감정으로 인해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뽑힐 때 그는 인물에도 들지 않았어요. 아, 저런 그 말라깽이 같은 볼품도 없는 사람은 왕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심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얼마나 준수한지 키도 헌출하고요, 아주 핸섬가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하냐 이럴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멋있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방정이지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 돌아오는데 속 치면서 방정맞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은 천의 사람을 가지면 다윗은 만의 사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사울이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아니, 저 자식이 내가 천천히고 지가 만만이면 그러면 내 권자밖에 뺏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이 들어와 버렸어요. 저 자식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왜 아직도 숨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 띵까띵까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니까 성질이 나니까 창 가지고 그냥 너 죽어라 하고 냈다 던져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사울을 죽일까? 다윗을 죽일까? 이 궁리만 했던 사람이 사울의 평생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다윗. 그 다윗 하나 죽이는데 인생 올인해버려요. 이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질투의 마음이 그렇다. 끝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식을 얻을지라도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움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자녀 할렐루야 막 해도요, 마음속에 솟아리고 있는 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질투가 무서운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휘몰아치게 하고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 질투를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질투가 무서운 걸 아는데 그럼 우리는 이 질투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신트를 그 김영규 교수가 쓴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그 글을 통해서 하나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자유함을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언어가 변천해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의 언어가 세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짧아지면서 세져요. 그냥 말이 아주 드세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언어의 변천을 보니까 고대 언어에는 갖다라는 동사가 없었대요. 가지다, 소유한다라는 동사가 별로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이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바뀐 게 있는데 언어의 단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2, 3세기 동안에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런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통증이나 사랑, 소망, 증오 같은 것들요, 나는 증오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증오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통 있잖아요. 미국 말로 치통이 있다는 것을 have를 써요. 가지고 있다. 나는 치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갖고 있다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소유로. 아픔도 소유고 증오도 소유고 뭐든지 다 소유야. 소유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현대인의 정신병리적 집착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말하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내 거야 이랬는데 너는 내가 소유한 사람이야. 사랑이 소유예요. 나는 너를 소유한 사람이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너는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상대방을 얽어매고 소유하고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상을 구속하고 감금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사랑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해. 그게요, 가만히 보니까 현대인들의 사랑을 보니까 다 집착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넌 소유해야 돼. 딴 사람이 소유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못 봐? 그 꼴? 이런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시키고 질식시켜버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에릭은요, 다른 사랑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은 뭐냐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향유하는 사랑. 우리는 사랑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향유, 즐기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 그것이 향유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소유 양식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존재 양식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함께 그곳에서 함께 향유해가는 것, 그것이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 사랑이 바로 에릭 프롬이 볼 때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향유해가며 즐기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하나의 인격체로 만나서 그 인격체를 세워주고 그렇게 나가는 사랑이 바로 존재적 사랑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초록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유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하고 허한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해져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집착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 담화하고 고물상에서 깡통찌개를 했잖아요. 깡통찌개리는 그곳에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 일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고물상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일할 사람인데 얼굴 보면 이분은 아주 그냥 고상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루에요, 전화가 수십 통이 와요. 수십 통. 내 남편 지금 거기 있냐? 내 남편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혹시 그 옆에 여자 없냐? 이거를 매일 묻는, 매일이 아니라 매일 몇십 번씩 전화해서 묻는 거예요. 그 의부증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그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다 소유해야 되는데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사례와 같은, 소유해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냐는 그런 인생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도사리는 이 질투라는 이 감정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꾸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꼬입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끊임없이 욕구와 욕망으로 치닫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김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존재적 사랑을 갈구하는 영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 우리 옆사람과 손잡아 보겠습니다. 진과 하나. 양도범 지사님 여기로 오세요.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함. 아멘. 무례와 사심 품지 않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사랑 소용이 아무것도 안.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되리. 아닌 하나님 나를 알고 우리도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의 심령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어 목말라 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사랑을 소유로 자꾸 생각해서 상대방을 소유로 삼고 상대방을 정복하며 상대방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존재 자체를 함께 세워주는 것임을, 사례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미워했던 하갈이 없어질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질투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세계명 교회에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존재적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유에서 존재로 변화하고자 선함에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